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다면 누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 있는 것처럼 당겨오는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접촉하면서 두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희미한 곳에 자기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보고 들은 바 확실한 곳에 자기 인생의 삶을 던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베팅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왜 베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왜 예배드리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실적인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취해서 실제 있는 것처럼 끌어당길 수 있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로 임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맙시다.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모두 다 받기 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육으로 살 수도 있고 영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삶으로 결정짓는 키가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우리 마음과 우리 영에 자리 잡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사실은 우리 혼의 의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과연 뭘 따라 살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실은요, 우리도 우리 생각에 속고 사는 걸 수도 있어요. 딱 정보가 들어왔다,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그럼 감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감정이 우리가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 따라간다는 겁니다. 감정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감정에 대해서 이성이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의지로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는 게 인간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거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감지해 자기의 삶을 결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때그때 반응에 대해서 내가 완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로 영적 침체가 와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그것을 버티고 있을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잘 훈련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육에 오는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오는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염려, 불안, 두려움을 동반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세요. 영적인 경고는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 뭘 선택하게 하거나 불안한 가운데 뭘 선택하게 만드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담이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에서 큰 위기가 있고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경제 위기가 있고 보이는 세계는 전염병이 있고 보이는 세계에서는 큰 환란이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향한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보좌, 천사와 모든 능력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움직일지는 우리 혼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감정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 감정이 내 마음의 둥지를 틀기 전에 차단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나쁜 말이나 어떤 안 좋은 얘기, 또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쁜 감정을 허용하지 마세요. 이 싸움이 시작해야 돼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니야. 억누르면 병 생겨요. 그 감정을 받아들일 때 어디다 해소하냐? 하나님. 이걸 누가 가장 잘했죠? 다윗. 다윗은 표현을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훈련을 했어. 하나님한테. 내 감정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내가 너무 힘든데 알아줄 사람이 없고, 시편 보면은 기도가 아니라 거의 푸념이에요. 푸념. 나쁜 감정을 자기 마음에 심지 않게 하려고. 사울이 눈앞에 있을 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었던 거는 평상시에 자기 마음을, 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즉 감정은 훈련으로 다스릴 수 있다예요. 육신의 일이 뭐죠? 먹고 자고 마시고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짐승입니다. 하지만 영을 따르는 삶은 뭐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이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개 동시에 채널을 갖고 있어요. 즉 보이는 세계의 정보를 들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감정에 의해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감정을 다스리고 훈련시킬 수가 있어.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길들여진 삶입니다. 가장 좋은 건 뭔 줄 알아?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 감정이 정리돼.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 시간을 들여서 고백해.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불안함, 비진리, 잘못된 정보가 씻겨 내려가.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의 승리의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우리의 감정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보에 길들여지세요. 내 혼과 의지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매일 선포하고 성령의 음성에 조금씩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기울입시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되게 육신적으로 사는데 본인은 영적으로 안정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내 생활의 안정, 부족함이 없거나 큰 문제가 없이 별탈 없이 잘 지내는 것을 영적인 안정이라고 착각해요. 대부분 육신적인 안정도요, 생활의 평안함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바탕에 위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데 육신적인 평안이 왔다? 모르겠습니다. 퀘스천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겠죠. 영적인 싸움은 뭐다? 끊임없이 내 혼의 의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 위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감정의 특징은 이게 진짜라고 반응할 때 우리 감정이 올라와요. 이 감정이 반응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이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을 어디다 두느냐, 어디에 감정이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 지금 여러분들이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신이 없다. 실은 믿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말하고 전하는데 별로 기쁨이 없다. 실은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 있는 걸 수도 있어. 사람이든 직업이든 다른 가치관이 있는 걸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머뭇거린다. 확신이 없다. 감정에 속는 걸 수도 있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믿으면 영으로 베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베팅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 실제라고 믿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육신이 사는 삶의 끝은 뭡니까? 사망. 영으로 사는 삶의 끝이 뭡니까? 생명과 평안.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십시오. 매일매일 꿀같이 달콤한 말씀을 먹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여러분의 시간표로 끌어당기는 힘은 뭐다?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다른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하십시오.